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10편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시편을 한 편씩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금요기도회 때는 우리가 기도회로 모인 거기 때문에 자세한 주에는 할 수 없고, 오늘은 1절과 2절, 또 14절과 17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시편 10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편 기자의 시라 이렇게 좀 살펴봐도 좋겠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말씀으로 우리가 봐도 좋겠습니다. 시편 10편의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렇게 두 번이나 물으면서 어찌 멀리 서 계시며 어찌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기자의 눈에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요. 이런 일을 겪지 않으면 참된 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멀리 서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이것이 우리 불신앙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멀리 서 계시다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훈련케 하시려고 이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자, 불신앙 때문에 멀리 서 계신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나의 불신앙 까닭에, 나의 숨어있는 죄악 까닭에 환난 때에 숨으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으니 바로 우리를 굳게 하시려 함입니다. 즉 환난의 때를 확신의 때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는 자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거든요. 시편 112편 7절을 보니까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마음을 굳게 정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돼서 악한 사조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잠시 잠깐 이런 때를 허용하셔요. 어떤 때 말입니까? 멀리 서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환난 때에 숨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강청하게 하세요.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강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믿음을 든든하고 단단하게 하세요. 주님의 제자들이 배 안에서 지극히 작은 믿음을 가졌을 때 그들은 이 풍랑이라는 환난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버리고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작은 믿음은 폭풍 가운데서 주님을 깨웠고 주님은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주님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느낌을 가질 때, 이러한 답답함을 지닐 때 먼저 나의 죄 때문인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죄를 다 토설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를 단단하고 든든한 믿음 갖게 하시려는 주님의 교보제인 것을 믿고 더욱더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답답함을 주시는 것은 더욱 기도하라고, 더욱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요구하시는 주님의 교보제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고 더욱 하던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근심하는 이유는 악인 때문입니다. 시편을 쭉 읽어보면요, 시편 23편처럼 아름다운 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주시도 있고 답답함에 호소하는 시도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시편 10편을 적그리스도에 대한 시라고 얘기할 만큼 악인에 대한 시인의 토로가 대단히 깊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악인들 천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물어보더라고요. 원래 이랬습니까?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더 이런 소식이 많아지는 거 보니까 점점 더 세상이 타락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자극적인 기사에 목을 매는 이들이 더욱더 이런 것들을 수면 위에 드러내죠.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만 봐도 알죠.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러니까 저는 시편을 상당히, 성경 자체를 상당히 현대적인 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악인들은 융성하고 있어요. 뻔뻔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기독교와 복음을 경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악인의 특징을 2절이 말하죠.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교만한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고 여기 가련한 자가 있고 의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평등이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거 아세요? 그래도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했는데 세상의 대부분을 소수의 사람이 독점하고 있고, 그것은 뭐 전기, 힘, 권력과 교육의 특권, 돈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의 유익을 거의 대부분의 유익들을 소수의 사람이 갖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불평등은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온 인류에게 거의 보편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악인이 융성해요. 융성하는 의인이 있지만 매우 소수고요. 하나님은 잠깐 악인의 융성함을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6절 보세요.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한다. 4절 보니까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냥 사상이 아니라 그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도 잘 돼. 그러니까 더 교만해져. 더 악을 저질러요. 더 착취하고요. 이것 때문에 시편 기자가 신음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처럼 뭐 정보를 풍부하게 얻을 수 없었을 때에도 명약관하게 시편 기자가 본 거예요. 느낀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악인들이 너무 융성해. 융성해도 너무 융성해. 잘 돼도 너무 잘 돼. 세상이 왜 이렇지?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계시고 역사하시고 실존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어찌 이래? 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전쟁에 그리고 세상사를 주관하는 것 같은 강대국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신자들은 의심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에서 물러나지는 않지만은 믿음이 약해져요. 뭘 보고요? 악인의 융성함 보고요. 마지막 때에도 그럴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악한 자는 더 강하고 더 부유하고 그리고 렌즈로 딱 볼 때는 더욱더 행복하고 의롭게 보이게 만들 거예요. 의인의 고통이 더 심할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들의 부르짖음은 매한 가지입니다. 2절에 악한 자가 교만하여. 교만이란 사람들의 마음에 속히 들러붙는 악입니다. 악인의 제일 가는 특징이 바로 교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으로 하여금 금지된 실과를 따먹게 한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7가지 죄악을 우리 선배들이 잘 정리했는데 그중 첫째가 근원적인 죄가 교만이에요. 이 교만에서 무슨 탐심이든 간음이든 살인이든 다 흘러나와요. 교만에서. 교만이 첫째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어떻게 떨어졌습니까? 교만으로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빛을 반사하기보다는 내가 빛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 교만이란 사람의 마음에 속히 들러붙는 악이자 끝까지 붙어있는 악이에요. 제일 먼저 붙고 마지막까지 단단히 붙어있는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만을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가장 겸손할 그때에도 교만해요. 우리 요리문답 작성자들이, 신앙고백 작성자들이 제대로 봤어요. 가장 괜찮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아직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합니다. 교만은 평생 싸워야 할 악이에요. 흰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이제 인생 여정 다 끝내어 주님 앞에 갈 때가 된 그때에도
마지막 호흡을 가쁘게 내쉬는 그 침상에서도 교만이라는 놈은 이렇게 수그리고 있어요. 주여, 이 교만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주의 기도를 제대로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교만을 없애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딱 가면 돼요. 교만이란 것은 자아가, 아상이 내 마음의 보좌에 있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무너뜨리려면 하나님 중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온 세상에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 세상 가운데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 기도하는 겁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융성하는데, 예수님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이 땅에서 33년간 우리가 보통 살았다고 알고 있는데 33년간 보는 게 그거예요. 악인들이 득세하는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어찌 된 건가? 주님이 모르시지는 않았겠지만 그 답답함을, 시편 기자의 답답함을 드디어 체휼하셨을 거예요. 게다가 주님은 가난한 자였죠. 가난한 집안에서 육체노동하는 자로서 어떻게 육체노동하는 자는 점점 더 가난하고 손에 먼지 하나 안 묻히는 자들은 왜 점점 더 융성한가? 제가 경제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왜 세상이 불평등합니까? 돈이 돈을 낳는 구조 때문에 그렇죠. 노동으로 얻는 수입보다 자본으로 얻는 수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악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안 나눠요. 자발적으로 안 나눈다고요. 무슨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한다는 경제 논리는요, 매우 순진한 사상입니다. 이런 성도의 고통 속에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4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것은 우리의 느낌과는 별개인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어찌하여 악인들을 그냥 두십니까? 어찌하여 쟤네들이 계속 융성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은 보셔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은밀하게 행하는 금식도 보시고 우리의 구제도 받으셔요. 그리고 악인들이 하는 말 다 기록하셔요. 다 하셔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벌써부터 일찍부터 고아를 도와주십니다. 벌써부터 해서 제가 마음이 녹아요. 시편을 준비하면서 이 벌써부터가 마음에 녹는다고요. 일찍부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셔요. 지금 당장은 악인이 융성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들은 불면 날아가는 먼지일 뿐입니다. 계절이 지나면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을 뿐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를 도우십니다.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그들을 향하여 더욱 심판의 활시위를 단단히 당기셔요. 하나님은 일하셔요. 이게 우리의 위로가 돼요. 주님, 우리가 힘을 길러가지고 악한 자들 친히 내 손으로 응징하겠습니다. 요즘 넷플릭스나 OTT에서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영화들이 있더군요. 경찰도 못 믿어요. 세상 권력도 못 믿어요. 판사도 못 믿어. 내가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피를 묻히겠다. 이른바 자경단의 얘기죠. 아니요. 옳지 않아요. 복수하는 사람 자체도 불행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률도 어기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니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보신다. 이 사실에 일단 위로를 가져야 돼요. 보신다. 우리의 기도도 보시고 우리의 참음도 보시고 악인들이 하는 말, 그들의 행위 다 아신다. 그들이 숨어서 은밀하게 계획하는 것들 다 아신다. 17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주님은 기도를 들으세요.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경고케 하십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고 우리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가 있어요. 세상은 제멋대로 굴러가는 것 같지만 주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사 역사하십니다. 보세요. 17절 들으셨사오니 들으시고 고와 압제당한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신다. 기도를 들으사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위협당하지 않아요. 잠시 잠깐 뒤로 물러나는 것 같지만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은요, 세상의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세상 통치자들을 이용해서 신자들을 압박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라고요.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이른바 셀럽들을 이용해서, 정치적 셀럽, 종교적 셀럽들을 이용해서 그럴듯하게, 그러나 더욱더 폭압스럽게, 그러나 주님은 보시고 아시고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기도 없이도 주님은 얼마든지 일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하십니다. 나 네 기도 듣고 일할 거야. 나 너의 기도 듣고 의인을 위로할 것이고 너의 기도 듣고 악인을 심판할 거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나 너희를 위해 승천하여 아버지 보좌 옆에 있다. 기도해. 그럼 내가 같이 기도해 줄 거야. 기도해. 내가 아버지께 너희들이 올린 기도 다 상달케 할 거야. 필터링해서 올려드릴 거야. 기도해. 내가 듣고 있다. 기도해. 임마누엘이 함께 있다. 기도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해. 아버지의 뜻에 부합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기도해. 너희 기도로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해. 너희 기도로 말미암아 악인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다. 마귀의 나라는 축소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될 것입니다. 기도해.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기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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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이 없다면 시련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 이 시련을 통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느껴지는 것에 구애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계시지, 그래도 하나님 보시지, 그래도 하나님 기도하라 하시지,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더군요. 주께서 뭘 요구하시겠어요? 기도해. 온 세상의 재물이 내 거 아니냐? 기도해.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기도해. 이 재물이 없는 거 아니고서는 너 기도하지 않을 것 너 자신이 알지 않겠느냐? 주님은 우리를 훨씬 잘 아세요. 우리의 어느 버튼이 눌려져야만, 어느 부분이 건드려져야만 기도하는지 아신다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자식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시켜요. 다른 문제 갖고는 뭐 끄떡도 안 하는데 자녀 문제 때문에는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이성 문제, 결혼 문제 때문이라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세상의 부조리 때문에 답답해하는 분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무관심하게 주의 백성을 외면하면서 멀리 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의 은총을 사모하고 주님의 자비를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사 지금도 준비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기도해라. 내가 들을 것이다. 네가 고통당하는 건 내가 다 알지. 내가 세상에 살아보니 정말 악인이 득세하더구나. 내가 느껴보고 경험해보니 그들의 포악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더구나. 예수님이 아세요. 시편 기자의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은 우리 기도를 더 잘 들으세요. 체휼해 보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기도합시다. 불구대치는 원수는요, 얼마나 우리 약점을 잘 공격하는지. 그래서 서운한 거를, 이만한 거를 이렇게 확장시켜요. 내 답답한 거를 이렇게 확장시켜요. 성도와의 교제를 끊게 하고, 서운한 것도 확장시키고, 하나님도 멀게 느껴지게 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섭섭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불평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교만의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루시퍼처럼 되지 않는 길은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돌아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도를 받으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기도하라 하시니 저는 이 땅에 엎드린 피조물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복된 자리, 가장 우리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해되지 않는 것 많으나 주께서 기도하라 하시니 그대로 순종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를 준비케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더욱 단축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부터 준비하신 주님,